이제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서부터 20장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 바울의 복음 전도의 비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였는데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로마 복음 전도. 이 로마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세계로 복음 전도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전도 비전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 말씀을 바울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사도로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온 유대와 함께 아시아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땅 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까지 복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바울의 비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딱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비전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로 딱 붙잡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는 왜 붙잡혀 있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물질이거든. 돈이거든. 돈으로 물질로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다 열광해요. 돈 앞에서는 얼마나 열광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과 돈의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돈 앞에서 다 열광해요. 그것이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허다하게 봐요. 아무리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도 그쪽에서 나에게 돈을 많이 지원하면 우선순위로 돈을 많이 지원하는 교회로 우선순위로 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바쁘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는 알아도 돈의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오늘 19장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마게도냐에 보내고 바울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대. 이 아시아인데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바울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야.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것이 25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업이 이 생업에 있었다. 우상 만들어서 그들이 사업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다는 말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사지를 않죠. 사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니까 이들이 장사가 잘 안 된 거죠. 영업에 차질이 생긴 거죠. 영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26절, 27절 이렇게 쭉 나와요. 사람들을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선동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장사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서 서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 손으로 만든 우상이 신이 아니다는 바울의 말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우리의 직업이 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 만드는 사람들, 이 일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직업이 천하되 천하게 된다. 당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수익이 적어지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일자리가 잃게 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막 단결되고 협동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것을 부추기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딱 자기의 개인적인 이 사업에 이 차질이 딱 일어나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무리를 통해서 선동시켜서 전체적인 우리의 문제하고 딱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돼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무시당한다 했죠. 아덴의 신전, 이게 이제 에베소의 이 유명한 아데미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적인 무시를 당한다.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우리가 그를 섬기는데 우리의 종교적인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딱 하죠. 그게 사람들이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종교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죠. 그 다음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를 터치를 하죠. 그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무시당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열강을 하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28절에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래 됐어요. 분노가 가득하여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의 소란이 일어나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2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큰 아데미 여신이요 이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큰 아데미요 하면서 2시간을 열감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열광하다가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로 막 열광하잖아요. 이게 물이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그 유익이 물질적인 유익입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열강을 하고 막 한호를 하다가 자기한테 조금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바로 죽여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달콤하게 나한테 하는 말 때문에 막 기분이 업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좀 무시하는 말 때문에 다운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이익이 되면 그저 와서 뭐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했다가 자기하고 이게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뒤에 가서 이 욕하는 사람이 가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너무 사람한테 열광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기질은 물질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 이제 복음이 전해됐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가치관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서 새롭게 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댔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를 찾아도 뭘 찾냐면 주님 나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게 이 물질 만능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걸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에베소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마침 여기에 있는 이제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40절에 보니까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생명 받고 위협이 있다.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불법 집회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 행사들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 행사들을 딱 차단하니까 소요가 그치고 20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고 바울이 이제 어때요? 마게도냐로 떠나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석 달 정도 있어요. 석 달 정도 있는데 여기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바울을 보니까 여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레아 사람 소바데가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가 있고 와 세군도가 있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우리 디모데는 너무 잘 알고 디모데 있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도가 있다 이래 돼 있어요. 7명이 바울과 함께 같이 수행하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역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항상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여기에서 석 달 정도 있었다 했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석 달 정도 있으면서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뭘 하냐면 물론 강론다고 말씀도 하지만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도를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곳이 로마야.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로 갈래. 이 로마로 간다는 것은 바울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위한 이 말씀을 기록되는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이 로마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끝나면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제가 로마서를 이걸 먼저를 하냐 안 하냐는 것을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여기에서 쓰면서 어떠냐면 거의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기독교의 복음의 말씀은 증거해야 되게 돼서 자기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언적으로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거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중간중간 쓴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썼는데 로마서는 마지막에 내가 로마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복음 전거를 못 하잖아요. 복음 전거를 못 해도 이 글을 씀으로 통해서 땅끝까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유언적인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서를 다 끝내면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하려고 해요. 로마서를 바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그 바울 서신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유언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한 것이 로마서라.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으면 들으면 금방은 안 돼. 그 의미의 깊이를 모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지 로마서는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울은 지금 여기서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야단을 부리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지금 예루살렘도 올라가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께 예루살렘도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내가 듣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도 가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니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과 함께 자기들의 생업의 어려움, 물질적인 손실을 보며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모순적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유두고의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7절 이후에 그 주간의 첫날에, 보통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말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고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이게 이제 주일이 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로 통해서 그 주간, 우리가 주간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하고 주일을 쉬니까 금토일 이러는데 실제로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가장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한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 우리로 하면 주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토요일이 끝나는 날, 안식일 첫날. 부활절도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 바울이 지금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 날인 주일날에 첫열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려 사람들이 모여요. 유대교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여요.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모여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강론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을 어떻게 막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기도의 말씀이 좀 길어지잖아요. 길어진 게, 사도행전을 원래는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넘어가는데 제가 한 장을 가지고 이틀을 하고 막, 이거는 막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만 길어지고 제가 또 자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말씀을 쓴 거예요.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하다 보니까 유도가라는 청년이 낮에는 일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창가에 앉아 걸터 있다가 3층에서 떨어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앉을 때 3층 위에 올라가 떨어져. 말씀을 전가는데 떨어져.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말이 있어요. 이 9절에 보면 유도가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을 때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로에 더 오래 걸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면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누가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누가 죽었다고 말하냐면, 여기에 보면 누가가 여기에 합세를 했거든요. 누가가, 그들 보면 이 아시아에 가고 사람들이 가고 이 7명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게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이 우리가 누구냐면 누가가 들어가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의사잖아. 의사가 여기 바울이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떨어졌으니까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가겠어요? 의사인 누가가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청년이 죽었어. 큰일 났어.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예배 중에 누가 갑자기 팍 쓰러진다면 막 이게 야단 나잖아요. 그죠? 의사인 누가가 먼저 쫓아보니까 죽었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일어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올라가 떡을 떼며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이래 돼 있는. 왜냐하면 그 위에 안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이게 뭐냐면 내 생명을 그 유두고라는 청년에게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수할 때요, 그냥 안수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그냥 성령 받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님 기도하냐면 성령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기도하면서 다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을 받구나. 사모하구나. 사모를 하면 그냥 성령 확 받아요. 근데 그냥 뭐 냉랭하게 있으면 못 받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거든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때도 그렇고 엘리사, 엘리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 때 그 몸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그 죽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권세 내 권세, 예수의 믿음 내 믿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유두고에게 지금 바울의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내가 그를 내 생명을 넣어준다 이 뜻이에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한테 대신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그를 위하여.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죽은 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을 그에게 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뺏었으라도 내가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19장과 20장 요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20장 12절까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세상은 생명을 앗아서라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물질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명을 주스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이 차이점이 확연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울의 비전이에요. 로마서까지 복음을 이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선포됐다는 것은 돈 좀 잘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 하나님 어떻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하고 붙잡고 있으면 절대 돈이 안 와요. 이 돈을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면 내가 딱 다스릴 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습으로 쫙 선포될 때에 돈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면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 하니까 돈이 안 오지. 이미 내 종이 돼 있는데 내가 뭐하러 주겠어요. 그죠? 얘는 뭐 아무리 내가 부어줘도 눈 하나 갖다가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그들이 막 물질을 막 공세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뭐 그러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줄 테니까 너 올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니까 어떻게 막 더 많이 물질은 그렇게 온다니까요. 내가 물질 앞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러고 눈 하나 까딱 딱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주는데도 너 내 말 안 들을래 이런다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 봐보세요. 유두고를 살려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야단나고 막 그냥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성취해요. 11절에 보니까 유두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뭐했다? 이야기하고 떠났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내가 살리는 거 아니고 누가 살려요?
하나님 살리죠. 예수가 살리죠. 부활하신 예수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어서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간 거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뭘 증거, 나를 이렇게 올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목적이에요. 내가 추앙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막 그들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먹이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잖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 돈 때문에 사람의 종이 돼 있잖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은 짓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돈 못 벌면 막 그냥 짐짝 취급하고 귀찮아지고, 남편이 좀 돈 벌면 좋아가지고 반찬 잘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 이 사고를 바꾸라는, 이 사고. 지금 누군가가 뭘 하든 안 하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안 여겨요. 그 사람의 가치를 직장, 연봉, 물질 이런 걸로, 능력 이런 걸로 보지 생명을 귀하게 안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바꾸라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 만능주의로 있나 아니면 생명의 소중함으로 있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분명한 구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바울이 비전이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내가 그렇게 뭐 돈 안 해도 그냥 지천이 돈이야. 내가 그렇게 뭐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길거리가 보석이야. 돈의 가치가 그 돈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돈에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사고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꾸는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형편 편안해지고 잘 먹고 잘 쓰고 뭐 남들처럼 자랑할 만큼 누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시 재정립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